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9장 열왕기상 19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두었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여러분 추석 연휴 잘 지내셨어요? 자,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오늘까지 추석 연휴 마지막 날인데 오늘은 10월 첫 번째 주일날이에요. 여러분 한 주간 동안 또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가족들 만나면서 그동안 어떻게 살았냐고 여러 가지 이야기도 했을 거예요. 또 이제 못 만나신 분들은 또 전화로 통화도 하고 그럴 텐데 여러분 모두에게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코비드19가 끝날 때까지 모두 다 건강하고 또 무사한 하나님의 보호함을 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또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 다른 특별한 연락이 저한테 없어서 다들 무사하게 건강하게 다들 잘 지내신 것 같아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자,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열왕기상 18장에서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과 450명의 대결에서 승리하고 이제는 북이스라엘에 여호와의 신앙이 회복될 것을 기대했어요. 그러나 뿌리가 너무너무 깊은 북이스라엘의 우상 숭배는 쉽게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이세벨이 반격에 나섰어요. 이세벨은 영어의 이자벨의 성경 이름이 이세벨이에요. 이세벨은 아주 나쁜 이름 중에 하나야. 북이스라엘에 새로운 신앙의 개혁이 일어날 것을 기대한 엘리야는 낙심하고 절망하게 됐어요. 갈멜산에서 그렇게 크게 능력이 임했던 엘리야는 이세벨의 기세에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엘리야는 북이스라엘을 떠나 남유다의 브엘세바에 피신했어요. 하루길쯤 광야길로 가서 한 로뎀나무 밑에 앉아가지고 하나님 저 좀 불러가세요. 제 생명 좀 불러가세요.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 말에 죽고 싶어요. 자신의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에 이르면 시리에 빠지고 큰 무력감을 느끼고 죽고 싶은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게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러나 사명에 있는 일꾼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천사를 보내서 위로하시고 먹을 것을 주신 후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서 신앙으로 재무장시키려고 새로운 사명을 주셨어요. 오늘 주시는 말씀 뭐냐면 오늘 절망의 엘리야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셨는가, 지금 힘들고 어려운 나를 하나님은 어떻게 도우시는가,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 뭐냐면요, 갈멜산 승리 후에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어요. 아합이 우상 숭배하는 그의 처 이세벨에게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행한 일, 갈멜산에서 그래, 바알 선지자 너희들 다 와, 450명 다 와, 갈멜산으로 다 와, 나는 혼자다, 너희들은 450명이야. 자, 제단을 쌓자. 장작을 다 쌓아놓고 제물을 올려서 너희들 기도해봐. 너희들의 바알신이 응답을 주는가? 불 붙이지 말고 기도해봐. 나는 이 제단을 쌓아놓고 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제단을 태워주실 거야. 할렐루야. 너희들 한번 해보자. 누가 진짜 신인가 해보자 해가지고 갈멜산 정상에서 바알 선지자 우상 숭배하는 450명과 엘리야가 지금 영적 전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엘리야가 이겨.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을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여러분 저것들을 다 잡아 시냇가로 내려와. 450명을 다 쳐 죽여. 그게 기손 시냇가예요. 그렇게 된 일을 아합 왕이 이세벨에게 거기 이스라엘 궁예로 돌아오자마자 아합 왕이 자기 부인 이세벨에게 그렇게 된 일을 다 이야기해요. 여기서 하나님은 선지자 엘리야를 통해서 자신만이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임과 바알은 거짓됨을 명확히 보여주셨어요. 그런 목적하에 하나님은 가뭄 재앙도 주셨고 갈멜산에서 불의 응답도 주셨어요. 그런데 아합 왕은 자신의 불신앙을 회개하지 않고 우상 숭배의 원흉인 이세벨을 의지하는 나약한 어리석은 왕이에요. 이세벨은 바알의 선지자들이 공개적으로 처형된 것처럼 엘리야도 너도 모든 사람이 목격하는 가운데 내가 너를 공개적으로 처형하마. 이 왕후 이세벨이 그렇게 엘리야를 협박해요. 그리고 이 엘리야를 죽임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실추된 명예도 회복하려고 엘리야 처형 시점을 공개적으로 지금 본문에서 알려주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의 선지자를 이세벨이 마음대로 죽일 수 없죠. 그건 이세벨의 허황된 꿈이에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종 선지자 엘리야를 누가 죽여? 손댈 수 없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엘리야는 나중에요, 하나님께서 회오리 바람으로 산채로 하나님께서 하늘로 부르셔. 할렐루야. 그런 종이에요, 엘리야가. 실제로 엘리야는 본인이 선포한 대로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을 것이고,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비를 주시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면 엘리야가 볼 때는 이스라엘은 새로운 신앙의 개혁이 바로 일어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세벨의 반응과 태도가 엘리야가 생각한 대로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큰 타격을 입은 이세벨의 반응이 항복이 아니라 어마어마한 도전, 거센 도전, 복수를 맹세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신앙개혁이 그리 쉽지 않습니다. 엘리야의 꿈과 소원은 북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바로 서는 거예요. 갈멜산에서 승리한 건 뭐냐면 그렇게 바로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잘 안 돼. 그러니까 엘리야가 절망하게 된 거예요. 또 이세벨은요, 변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엘리야가 그 강팍한 이세벨의 마음을 간과했어요. 이세벨의 이런 마음은 어떻게 보면 복음으로 아무리 두들려도 열리지 않는 현대인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범죄함으로 타락한 사람들의 마음은 휘칠한 무덤 같고 단단하고 굳게 닫혀 있어요. 그들의 마음 문을 열기라고 한 쉬운 일이 아니에요. 웬만한 기사와 이적으로도 그들의 마음을 열 수 없어요. 이세벨이 엘리야를 통해서 일어난 놀라운 이적을 보고도 오히려 더 악한 마음을 먹었던 것처럼 오늘날 죄 가운데 깊이 빠져
만성이 돼버린 현대인들 역시 기사와 이적으로는 그 마음이 열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숱한 이적이 얼마나 많아요. 그 이적 하나하나가 놀랄 수밖에 없는 위대한 이적인데, 위대한 기사와 이적, 미라클이야, 미라클. 그 기적을 보고도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그 말씀을 믿지 않아요. 그 능력을 믿지 않아. 이적이 사람들의 강팍한 마음을 열지 못하는 것과 같이 어떤 무력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세벨은 저를 따르는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엘리야와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기손 시내가에 가서 무참하게 죽임당한 것을 들었어. 450명의 죽음이라는 강한 압박을 받고 있는 가운데서도 이세벨은 굴복하지 않고 그렇게 기세가 등등해요. 지독한 여자입니다. 이세벨은 인간의 탈을 쓴 사단의 악마예요. 여기서 엘리야는 갈멜산 승리 후에 또 다른 영적 세계를 보았어요. 기사, 이적, 죽음 앞에서는 죄지은 인간도 회개할 줄 알았는데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야. 이 같은 사실은 오늘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어요. 자, 오늘날 우리 한국의 교회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힘이 있어요. 한국인의 5분의 1에 가까운 신자들이 있고 막강한 기독교인의 숫자가 있고, 예? 큰 교회들의 막강한 힘이 있어요. 크리스찬 공무원들이 있고 크리스찬 위정자들이 있어요. 그 힘으로 불신자들의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이들의 강팍한 마음을 열어 변화시킬 수 있냐? 사도 바울은 그래서 디도에게 디도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해요.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첫 번째 중생의 씻음과 두 번째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 이건 뭐냐면 인간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 성령이 역사해야 돼.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 여러분, 인간의 세 가지 변화를 보면 어떤 신학자가 성경에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연구를 해봤어요. 성경에서 쓰임받는 사람들 연구해봤어요. 자, 대부분 별다를 게 없는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근데 요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은요, 쓰임받은 하나님의 인물들은요, 그들에게 세 가지가 변화됨으로 놀라운 믿음의 인물로 쓰임받아요. 첫째가 뭐냐? 생각의 변화야. 생각의 변화.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뀌고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믿음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의 변화가 있어요. 믿음이 약했던 모세는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하나님을 만나는 체험 후에는 백성들을 흔들림이 없이 이끄는 힘이 말에 있어서 말. 여러분, 말에는요, 첫 번째 각인력, 두 번째 견인력, 세 번째 성취력이 있어요. 자, 첫 번째 생각이 변화되고, 두 번째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변화되고, 세 번째 자아상, 내 자아상이 변화돼야 돼요. 무슨 말인가 하니 나는 아무리 노력해도 할 수 없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나로 내 자아상이 변화될 때 할 수 있다는 생각을 넘어서 이것은 해내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성령의 능력으로 성공하는 사람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내 자아상이 바뀌어야 돼요. 여러분, 이 변화가 인생도 신앙도 진정으로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마귀는요, 부정적인 생각을 주고 거짓말을 하고 왜곡된 자아상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의 보혈과 능력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 마귀의 괴계를 물리치고 천국 시민다운 생각과 말,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면서 주님께서 좋은 것으로 체험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내가 변해야 돼.
뭘로? 첫 번째 내 생각이 변하고, 두 번째 내 말이 변하고, 세 번째 내 자화상이 변해야 돼. 나는 할 수 있다. 그러나 내 안에, 나는 할 수 없지만 내 안에 누구 때문에 할 수 있냐? 아멘 합시다. 성령으로 나는 그 일을 할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만이 강팍한 마음을 부수고 변화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 무력, 즉 칼과 총과 군대의 힘으로 절대 할 수 없는 일을 성령이 역사하는 능력으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불쌍하고 안타까운 영혼을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하려고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사람의 영혼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면서 성령님께서 그 영혼을 불쌍하게 여겨주시도록 기도해야 돼. 성령이 그 영을 불쌍하게 여겨주시고 인도해 주시면 칼과 총과 군대와 무력과 기사와 이적이 아니어도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는 일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죄악으로 더럽혀진 심령이 성령의 도움받기 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이것도 아멘 합시다. 성령이 도와주셨어. 예배당에 나오는 것도, 예수 믿는 것도 성령이 도와주셔요. 성령의 특별히 간섭하심으로 함께 하시지 않는 영혼은 결코 변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혼을 변화시키는데 우리가 철저히,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하고 어떤 효과적인 방법도 가지지 못함을 하나님께 겸손하게 고백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돼. 성령과 함께 함으로 영혼을 변화시키는 사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빨리 되지 않는다고 절망하면 안 돼. 엘리야가 깨달은 것이 이거예요. 물론 구약시대에 여러분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자, 가뭄과 불의 역사가 나타났지만 더 중요한 건 성령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서 회개하고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의 영적 변화는 하늘의 비와 하늘의 불의 인류적인 사건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인간적으로 이스라엘의 변화를 다급하게 생각을 했어요. 또 다른 영적 세계의 질서가 있는 것을 몰랐어요. 여기서 엘리야는 인간적인 절망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 세계를 알아야 돼요. 금방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기사와 이적 가지고도 안 돼.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해야 돼. 여러분, 오늘 첫 번째 주시는 은혜의 주제가 갈멜산 승리 후에 또 다른 영적 세계를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보면 여러분, 내 자신의 변화를 인간적인 욕심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충만히 있어야 가능해요. 먼저 성령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돼요.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성령이 우선이에요. 그래서 중보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의 가족과 여러분의 친구나 이웃을 위해서 여러분 전도하려고 하면 먼저 그 영혼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여러분의 중보기도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 피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3절 4절은 목숨의 위협을 느낀 엘리야가 피신해서 하나님 앞에 절규하는 내용이에요. 엘리야는 이세벨과 북이스라엘의 형편을 오늘 성경 말씀에 보니까 보았고 일어났고 도망했다. 요 세 가지 동사가 연결되는데, 이건 뭐냐면 엘리야가 어떤 망설임이나 주저함 없이 이세벨의 위협을 듣고 즉각 피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앞장 18장에서의 갈멜산상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영적으로 싸워 승리한 우상 숭배하는 거짓 선지자들을 신명기 규정에 따라서 엘리야가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450명을 죽인 거예요. 여러분, 자, 신명기 규정 볼까요? 자, 신명기 13장. 신명기 앞에 보세요. 앞에 성경 나왔네요. 자, 신명기 13장 13절부터 15절은 이런 내용이에요.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난, 이 불량배는 우상 숭배자, 무당, 이단의 무리, 이단의 앞잡이, 이게 불량배야. 쉽게 말하면
너희 가운데서 어떤 불량배가 일어나서 그 성읍 주민들을 유혹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알지 못하던 다른 신을 우리가 가서 섬기자 한다 하거든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너는 마땅히 그 성읍 주민을 칼날로 죽이고 그 성읍과 그 가운데 거주하는 모든 것과 그 가축을 칼날로 진멸해라. 다 죽여라. 이게 신명기의 규정이에요. 철저하게 제거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보실 때 이건 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그 성읍, 그 이단 숭배들이 있는 사람, 이단 숭배한 사람들이 있는 그곳 내가 보기 싫다. 있어서는 안 된다. 세 번째 전염된다. 더럽고 추하다. 다 죽여라. 이게 신명기 규정입니다. 그리고 오랜 가뭄까지 해결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큰 싸움에 승리한 게선 장군처럼 당당하게 이스라엘,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냐면 갈멜산에서 서쪽으로 한 40리 50리쯤 되면 거기에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성이고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지명은 뭐냐면 거기 쉽게 말하면 거기 이제 이렇게 거기에 이제 왕궁을 하나 더 만들어서 별장처럼 만든 궁이 이스라엘 궁이에요. 그러니까 사마리아 성은 북이스라엘의 수도 성이고 이스라엘은 이제 남쪽에 있는 별장처럼 지어놓은 그런 성이 이스라엘인데 그 이스라엘로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게선 장군처럼 당당했던 요 엘리야가 생명의 위협을 느낀 것은 지금 상황이 역전돼 버린 거예요. 아마도 엘리야는 즉각적으로 이스라엘 전체의 회개운동과 함께 모든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타파하는 것과 같은 여호와 신앙의 부운동이 확 일어날 걸 기대했어요. 아하방 역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했기 때문에 주저함 없이 엘리야의 기대에 부응할 줄 알았어요. 그러나 모든 기대가 물거품이 되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이 위협을 받는 암담한 상황에 처해지자 엘리야는 즉시 그 자리를 피하고 도피처에서 하나님께 절망에 찬 간구를 하게 된 거예요. 자, 오늘 엘리야가 도피한 곳이 있어. 지명이 나왔네요. 브엘세바. 여러분, 브엘세바는 유다 남부의 블레셋 땅과 인접해 있는 그런 성읍인데, 여러분 성경에서 보면 자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그런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단은 이제 이스라엘의 오른쪽 끝 부분이 단이고 왼쪽 끝 부분이 브엘세바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전 영토를 표현한 건데, 여러분 이 성읍은 이스라엘의 남쪽 남방 경계에 속해요. 이거 브엘세바는 엘리야가 머물렀던 그런 북이스라엘로부터 얼마쯤 떨어졌냐? 약 350리쯤 떨어진 곳이에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권세가 미치는 북이스라엘을 떠나서 남유다의 남쪽 국경까지 멀리 피신한 것은 엘리야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큰 두려움이 왔고, 북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자신의 사역지를 이탈함으로 자기 자신의 사명 수행을 포기한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지금 남쪽 유다의 끝부분인 브엘세바로 도망온 거예요.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엘리야는 광야로 들어가서 하루길쯤 가다가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하나님께 자기 생명을 가져가시라고 부르짖고 있어요. 엘리야는 스스로 광야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만나 무언가 극단의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 하룻길, 뱅깃길을 갔어요. 로뎀나무는 사막의 골짜기에 자라는 관목인데 콩과의 식물로서 한 2m 정도 크기로 자라요. 욥기 30장에 보면 대사리 나무로 번역을 했고, 또 노간주 나무, 주피터 추리 노간주 나무로도 번역을 했어요. 그 다음에 넉넉하다, 충분하다, enough의 뜻이지만 이건 복합적인 뜻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은혜가 충분합니다. 이제 더 이상 은혜 바라지 않을게요. 따라서 이제 하나님 죽어도 여한이 없어요.
지금까지 내 자신이 해야 할 일 충분히 감당했잖아요. 인하프 충분히 했잖아요. 이제 하나님 내 목숨 좀 거두어가세요. 그때 천사가 내려와서 어루만지며 일어나서 먹으라 했어요.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났네요. 어루만진다. 어루만지다 그 말은 접촉하다. 그 다음에 건드린다. 예? 만진다. 그런 뜻이에요. 여러분 이 동사가 하나님께서 사용할 때 그 대상에 따라서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 악인에게 만진다 그 말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또 하나 악인이 아닌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을 만지실 때는 하나님이 특별한 권한을 부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를 천사가 어루만져 권한을 주는 거예요. 천사가 잠을 자는 엘리야를 어루만졌다는 것은 그에게 위로를 주고 격려를 줄 뿐만 아니라 엘리야가 다시 사명감을 회복하고 그 사역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부여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요 시리와 절망에 빠진 그의 종을 위로할 뿐만 아니라 그에게 새 힘을 주어서 친히 하나님의 천사로 오셔서 만져주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는 이시로다 말씀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갖가지 이적을 일으켰고 갈멜산에서 우상 숭배자들을 척결하는 큰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자신이 이세벨에게 쫓기는 신세가 되자 자신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향하여 이처럼 복합적인 말로 부르짖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는 너무너무 무력한 그런 말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어요. 우리 여기서 이렇게 대선지자가 어떻게 이런 행동을 보면서 이렇게 나약한 엘리야의 모습을 보는데 여러분 이건 뭐냐면 모든 인간은요 연약한 존재라는 거예요. 엘리야 같은 이런 위대한 인물도 이렇게 연약해질 때가 있는데 하물며 보통 사람은 어떻겠어요? 평소에 강한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한번 두려움의 물결 속에 휩쓸리면 헤어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만 약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인간은 재물의 유혹에 약하고 쾌락 앞에서 쉽게 무너지고 명예의 유혹도 이겨내기 참 힘겹습니다. 육신의 고통 또한 인간을 연약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욥은요 욥기 1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욥은 고백해요.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인간의 연약한 모습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강함이 우리가 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41장 10절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그렇게 하신 거예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이종원 집사님의 간증을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를 다시 쓰다라는 간증인데 2014년 7월 기도 중에 기도 많이 하는 집사님이고 큐티 많이 하는 집사님이에요. 기도 중에 하나님께서 이런 음성을 주셔. 작은 변화에 주의해라. 작은 변화에 주의해라. 하나님이 세미한 그런 음성을 주셔요. 근데 그 무렵에 남편이 같이 살면서 같은 질문을 반복해. 무슨 계산을 하면 계산을 제대로 하지 못해. 걸음걸이가 조금씩 이상해. 동네 병원에 갔더니요. 동네 병원에서는 그건 나이가 들면 생기는 현상이라고 그냥 그 말만 듣고 왔어.
근데 하나님의 경고가 떠올라서 남편을 모시고 병원에 가요. 검사를 받아보니까 뇌종양이야. 뇌종양. 뇌 속에 종양이 생겼어요. 자, 열흘 동안 하루에 11번 약을 복용하며 수술날을 준비하고 있는데 마음이 두렵고 요동쳤지만 날마다 큐티로 위안을 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요한계시록 3장 19절 말씀 오늘 주시네.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오늘 큐티 말씀 이 말씀을 주시면 그날 온종일 남편과 함께 회개. 그런가 하면 또 말씀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마태복음 5장 34절.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마가복음 5장 36절. 달리라고 마시니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마가복음 5장.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마가복음 6장. 하나님은 큐티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믿음을 불어넣어 주시며 남편의 회복을 선포하셨어요.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치료하시는 것 같아. 그런데 의사가요, 남편의 뇌신경이 머릿속에 뇌 속에 있는 종양에 달라붙어 가지고 수술 중에 실명할 수도 있다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수술 전문 담당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주시는 말씀이 마태복음 8장 25절. 눈에 안수함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여러분 이게 큐티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남편의 눈도 밝게 보게 하실 것을 믿고 기도했어요. 남편은 뇌종양을 11시간 수술을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서 받았는데 종양을 완전히 제거했어. 그런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후유증도 없고 하나님이 연출하신 치유의 드라마가 이루어졌어. 할렐루야. 예. 그래서 나는 끝까지 기도하며 주님이 하신 일을 지켜본 중북기도 동역자들과 함께 물떠온 하인들만 아는 감격을 누렸다. 하나님은 때마다 큐티를 통해서 말씀으로 역사하신 것을 확실하게 지켜주셨다. 남편이 회복되어 이 드라마를 지인들에게 알려야겠다는 마음이 생겨 모든 이야기를 담아 은총일기라고 하는 조그만 책자를 만들었다. 여호수아 3장 15절에 보면 마른 땅으로 건너갔다는 말씀에 의지해서 남편과 나는 어려운 문제 앞에 서 있는 지인들에게 이 책을 나누어 주며 요단강에서 제일 먼저 발을 담그고 생명의 말씀을 전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풍성로 이종원 집사의 간증이 나왔어요. 여러분 요즘 하는 일들이 여러분 어떻습니까? 혹시 잘 되지 않는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때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셔요. 여러분이 기도로 끝나지 않고 응답을 받아야 끝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여러분의 갖가지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은혜의 주제, 오늘 마지막 주제는 하나님이 회복시켜서 새 사명길을 가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진백진한 엘리야를 잠에서 깨운 천사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허기에 지쳐 누운 엘리야를 위해서 친히 먹을 것을 주고 물을 준비해서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전에도 엘리야에게 일용할 양식을 열왕기상 17장에 보면 까마귀를 통해서 주시고 가난한 과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셨어요. 이제는 초자연적인 천사를 보내서 양식을 공급하는 거예요. 엘리야는 천사가 지쳐있는 엘리야에게 내려와가지고 엘리야의 몸을 어루만져 만져주셔. 그리고 떡과 물을 주어요. 떡과 물을 받아 먹었지만 기력을 바로 차리지 못하고 다시 자리로 가서 누워. 엘리야가 지금 영육간에 얼마나 지쳐 있는가를 볼 수 있어요. 하지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계속적으로 엘리야를 돌보시고 천사를 다시 보내요. 하나님은 엘리야를 책망하지 않고 오셔서 다시 어루만져 주시고 양식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인도하시기 위해서 새로운 힘을 공급하셔요. 오늘 말씀에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그 말은요, 그 길은 너보다 크고 네가 그 길을 이기지 못할까 하노라. 원문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지금 체력적으로 호렙산까지 가는 그 길을 감당할 수 없어요. 엘리야는 로댓나무 아래서 지금 죽기를 간청하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야에게 새 힘을 주셔서 남은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는 이제 더 이상 이제부터는 이제 죽기를 간청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 그걸로 음식을 먹고 새로운 소망을 기대하며 40일 걸리는 힘든 광야길을 걸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호렙산으로 가게 된 거예요. 여러분, 거기 그 말씀을 좀 자세히 보면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이 말씀이 나와요. 40일을 밤낮 걸어가요. 천사가 둔 두 번째 음식을 먹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광야길을 걸어가요. 저는 대체 이 음식물이 무엇이기에 첫 번째 거 먹고는 엘리야가 다시 쓰러져. 그런데 두 번째 음식을 주고 그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엘리야가 새 힘을 얻어가지고 40일 동안 금식하며 호렙산까지 걸어가는 거예요. 대체 이게 무슨 음식일까?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신비한 음식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 신비한 음식, 신비한 영적 양식,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영의 양식, 영의 말씀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신비한 음식은 오늘 말씀이에요. 특히 모세의 경우는 지금 엘리야와 모습과 너무나 흡사해요. 어떻게 보면 지금 모세는요 40일 동안 금식하는 게, 자, 모세도 40일을 두 번 금식했고 예수님도 40일을 금식했어요. 모세의 첫 번째 금식은 하나님으로부터 십계명을 받기 위해서 금식했어요. 신명기 9장에. 두 번째 금식은 금송아지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이 막 다 죽이셔.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했던 게 40일 금식기도 두 번째입니다. 엘리야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가면서 역시 모세와 같이 40일 금식하며 가요. 이러한 금식은 바알 숭배로부터 하나님께로 백성을 돌이켜야 할 사명을 받은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받기 위해서 자기 희생적인 결단의 금식이에요.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도 엘리야만큼 낙심하고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힘들고 영적으로 온갖 어려움에 봉착해서 아무리 뚫고 나가려고 해도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엘리야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자포자기하여 자리에 누울 수 있어요. 더러는 인간적인 위로로 받을 수 있는 곳,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는 그 무언가 나름대로 찾기도 해요. 그러나 모든 시도는 좌절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 좌절은 영적 능력의 근원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회복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도우심과 회복을 시편 42편 5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잠겨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으면 영적 좌절은요 절대 회복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요 회복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사라지면 이전보다 더 강한 좌절감에 빠지게 돼요. 엘리야는 이제 사명이 회복됐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음식을 두 번째 먹고 40일을 금식하며 하나님의 산 호렙산으로 갔습니다. 기적처럼 이젠 건강도 회복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아멘 합시다.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지요. 여러분, 생명 중에서도 이 땅에서 짧은 100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잖아요. 예수님은 살리는 영이야. 우리 영을 살려. 할렐루야.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여러분, 이번 추석에 부모님들께, 어르신들께 여러분 참 효도 많이 하셨습니까? 추석 때 다 부모님들께 인사하고 하잖아요. 우리나라에 한때 고려장이라는 제도는 없답니다. 근데 우리나라 한때 노인이 늙으면 산속에 산채 버리는 일이 있었어요. 그런데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풍습으로 회복된 유명한 사건이 있었는데, 자, 명나라 때 고려를 자기 속국으로 삼으려고 침공할 명분을 찾으며 사신을 궁중으로 보내요. 두 가지 문제를 냈어요. 이 문제를 풀면 우리 명나라가 쳐들어오지 않고 못 풀면 쳐들어온다. 두 문제. 첫 번째는 뭐냐면 위아래가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와서 어디가 뿌리 부분이고 어디가 윗부분인지 알아맞추는 거. 여러분 풀어봐요. 자, 똑같은 나무를 가지고 왔어. 이만한 나무를. 두 나무야. 어떤 게 뿌리고 어떤 게 윗부분이냐. 두 번째 문제는요, 똑같은 말 두 피를 가지고 와서 어느 말이 새끼고 어느 말이 애미냐 구별하라는 거예요. 한 사람도 아는 사람이 없어요. 기한은 한 달이에요. 기한이 가고 조정은 불안해요. 그런데 한 달이 다 돼가면서 조정 대신 중에 한 사람이 늙은 아버지를 산속에 버리지 않고 집에서 함께 모시고 살고 있었던 그런 조정 대신 하나가 있었어요. 그 조정 대신이 자기 아버지한테 물어봤어. 아버지, 명나라 사신이 와서 이런 퀴즈를 내고 갔는데 이거 못 맞추면 명나라가 우리 고려로 쳐들어온대요. 아버지가 하는 말씀이, 아들아, 간단하다. 큰 그릇에 소금물을 만들어라. 짜게 소금물을 만들어라. 그 나무를 담궈봐라. 그 나무를 담그면 가라앉는 쪽이 뿌리고 위쪽으로 향한 부분이 윗부분이다. 두 번째, 두 말에게 3일 동안 굶겨라. 3일 동안 아무것도 주지 마라. 그리고 3일 후에 먹을 것을 한 통만 주어서 두 말 사이 가운데 놓아라. 그러면 그 여물을 입으로 밀어서 상대방한테 주는 쪽이 애미고, 자기 쪽으로 오는 먹이를 정신없이 먹으면 그게 새끼다. 이 답을 주었어요. 한 달 만에 명나라 사신이 왔어요. 문제를 풀어보라는 거예요. 그렇게 풀었어요. 사신은 감탄하고 돌아갔어요. 왕은 대신에게 이런 지혜가 어디서 나왔냐고 물어보니까 대신은 제가 풍습을 어기고 아버지를 집에 모시고 살려두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시고 사는데 아버지가 이런 답을 주셨습니다. 그때 왕은 늙은 노인에게서 생활의 지혜를 배워야 한다. 앞으로 어떤 집안도 노인이 나이 먹었다고, 치매가 왔다고, 노망이 왔다고 절대 산속에 버리지 말고 돌아가실 때까지 집에서 잘 모셔라. 그때부터 산에 버리는 풍습이 끝났어요. 그때부터 꽃 구경 끝났어요. 생명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되었어요. 여러분,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생명의 존엄성이 회복되는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켜 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넘어졌어도 하나님께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고 더 좋은 회복으로 삼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노라면 언제나 승승장구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절망적인 상황을 만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절망적인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느냐입니다. 연약한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한다면 하나님은 어떤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의 주제,
하나님 회복시켜 새 사명길을 가게 하시는 은혜의 주제 세 번째를 적용해 보면 여러분 우리는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자신이 나는 행복하다. 다 같이 나는 행복하다. 시작. 자, 오른손 다 유튜브 여러분 다 오른손 가슴으로 나는 행복하다. 시작. 나는 행복하다. 왜 행복해요? 내 인생에서 어려운 일이 올 때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며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줄로 믿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요즘에 어떻게 사시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명 있습니까? 그 사명 하고 있습니까? 그 일을 하면 틀림없이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일교회 성도 여러분, 그리고 국내와 해외에 있는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능력 많은 엘리야도 큰 일을 해놓고 좌절하고 절망했습니다. 죽음이 두려워 멀리 도망갔고 사역이 싫어 누웠어요. 몸은 기진맥진되었고 사명의 열정은 다 바닥이 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데 새로운 영적 세계를 알게 하시고 피신해서 하나님을 부르짖을 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새로운 사명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모두가 다 여러분들의 영과 몸이 살아나는 그런 10월 첫 번째 주일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절망의 엘리야를 살리신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 하나하나가 절망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의 돕는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 주옵소서. 지금보다 또 다른 영적 세계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쉽게 안 되더라도 좌절하지 말고 더 성령님께 중보로 기도하며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님 만나 주옵소서. 주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름 부음을 주옵소서. 주님께서 나타나시면,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성령님이 나타나시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셔서 새로운 사명길을 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시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310장